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사람답게 자라길 바라며 세상살이 험해도 꿋꿋하게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는 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잊혀집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얼굴에서 시작된다는 것. 부모의 얼굴이 늘 어두우면 집안의 기운도 무거워지고 자식의 발걸음도 자연히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먼저 웃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기운은 고스란히 자식에게로 번져갑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얼굴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 웃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부모의 웃음이 자식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숲가의 그늘진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무릎 앞에 내려앉을 즈음 한 제자가 다가와 정중히 예를 올리고 엎드려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요사이 무겁기만 하옵니다. 자식은 자꾸 마음을 닫고 아내는 밤마다 눈물로 새벽을 맞이하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수행에 나아가려 해도 마음이 어지러워 길을 찾지 못하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천천히 흔들고 새 한 마리 울음소리도 멎은 듯 고요하였습니다. 한참 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며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가 어찌하여 다쳤는지를 묻기 전에 그 아이가 머무는 집안의 기운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아이의 운은 그저 홀로 열리는 것이 아니요 부모의 얼굴빛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웃지 않는 어미에게서 자식이 기쁨을 배우지 못하며 침묵하는 아비의 곁에서 자식은 마음을 펼치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그대의 눈빛에서 자라고 그대 아내의 음성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어머니의 눈동자가 따뜻하면 자식의 발길이 물러나지 않고 아버지의 미소가 머물면 집안의 바람도 이내 고요해지느니라. 자식은 기운으로 자라며 그 기운은 부모의 숨결에서 흘러오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래도록 그는 자식의 말투, 자식의 표정만을 들여다보았으나 그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웃음을 잊은 아내의 눈매였고 거울 속에 남아있던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내는 어찌하여 그리도 웃음을 잃어버렸나이까.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왔사온데 그 마음에 기쁨 하나 남지 않았사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어미는 세월을 등에 지고서도 울 자리를 몰랐던 이인이라. 자식을 품에 안고 남편을 바라보되 정작 자기 마음은 품어주지 못한 채 살아왔으니 그대는 그 울음을 탓하지 말고 그 깊이를 헤아려야 하느니라. 아이의 눈앞에서 어미가 울고 있다면 그 집안은 이미 기운을 놓친 것이며 웃음 없는 자리에 복은 들지 않느니라. 기쁨이 머무는 이는 길 위에서도 평안하고 슬픔을 품은 이는 금방석 위에서도 편치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스름 저녁마다 바라보던 등잔불 하나. 바람 앞에서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던 그 불빛이 어쩌면 아내의 마음 그 자체였음을 이제야 알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 그 침묵이 자식의 등에 어떤 무게로 내려앉았는지도 이제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변하길 바라기 전에 그대가 먼저 밝아져야 하느니라. 자식은 그대의 기운을 마시고 자라는 것이니 그대가 웃으면 아이의 운도 열릴 것이요. 그대가 흐르면 아이도 함께 흘러가리라. 웃음을 억지로 짓지 말고 마음의 물부터 맑게 하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엔 따뜻한 숨결이 먼저 깃들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식의 문을 열기 위해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아내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식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서히 닫혀있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한 숲, 말라가는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땅에 닿는 그 순간 제자의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사옵니다.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지만 눈동자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사옵니다. 예전에는 자주 웃던 이였사온데 요 사이에는 한숨도 소리 없이 쉬고 웃음이 그저 입술에만 걸려 있사옵니다. 자식은 눈치를 살피고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머니의 눈빛은 자식의 업을 흔드는 거울이니라. 눈빛에 근심이 담기면 자식은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눈빛이 말라가면 자식의 마음도 그에 따라 마르기 시작하느니라. 아이는 어미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니 그 기운이 흐려지면 삶의 맥이 함께 흐려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내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왔사온데 왜 그 마음이 자식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사옵니까? 자식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집안은 갈수록 적막해지오니 그 마음이 저희에게서 멀어진 것 같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잎은 가지에서 자라고 가지는 줄기에서 자라느니라. 허나 줄기가 마르면 잎이 먼저 시드는 법이니라. 어미가 눈물로 마음을 적시고 있다면 그 자식의 뿌리 또한 이미 축축이 젖어 있느니라. 말은 하지 않아도 어미의 기운은 아이의 숨결로 옮아가고 그 울음은 가만히 업이 되어 이어지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빛도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한숨이 자식의 거친 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음을, 부드러운 말 하나, 건네지 못한 자신이 그 흐름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머니는 자식의 울타리이니라. 허나 그 울타리가 금이 가면 자식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기댈 곳을 잃게 되느니라. 어미가 울음을 머금은 채 음식을 만들고 말없이 등을 돌리고 바느질을 하며 문 밖을 내다보는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의 눈에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니라. 자식은
그런 어미의 등을 보며 마음을 말없이 접고 스스로 어른이 되려다 길을 잃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아내의 등이 왜 그토록 작아 보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아내가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면서도 늘 미안해하던 표정, 무릎을 꿇고 방안을 치우던 모습, 다 큰 아이에게 여전히 입을 다물고 기다리기만 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식의 마음에 말을 남기지 않고 그림자를 남겼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 없는 사랑은 때로는 업이 되어 흐르느니라. 울지 못한 눈에서 흐르는 물은 깊고 미소 잃은 입술은 자식에게 어찌 웃음을 가르치겠느냐. 아이는 웃음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얼굴에서 마음의 날씨를 먼저 읽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거칠다고 하여 야단치지 말고 그 어미의 마음이 먼저 마르지 않았는지부터 살펴야 하느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도 편히 숨을 쉬게 되며 어머니의 눈이 따뜻하면 자식의 가슴도 서서히 열리게 되느니라. 자식의 복은 어미의 마음자리에 꽃 피는 법이니 그 마음부터 다시 물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눈빛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눈빛이 이처럼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임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앞에 조용히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아내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임을 그는 가만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은 어느 때보다 고요하였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새들이 지나는 소리도 멎은 듯한 그 정막 속에서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질문은 이전보다 더 낮고 깊은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미의 마음을 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 아내를 지켜보았사온데 그 곁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찌 그리 낯설던지요. 말없이 뒤돌아 서 있는 저의 등, 자식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이 없사옵니다. 아비된 몸이 말이 적은 것이 지혜라 여겼사오나 이제는 그 침묵이 제 아이의 등을 더 굳게 만든 것이 아닌가 두렵기만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이 적은 일을 어리석다 말하지는 않느니라. 허나 침묵이 지혜이려면 그 안에 자비가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의 침묵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자식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요. 그대의 침묵이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식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지치게 되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을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아버지는 집안의 등불이니라. 허나 말없이 불빛을 가리고 있다면 그 등불은 오히려 그림자를 길게 만들 뿐이니라. 아이는 아비의 말보다 눈빛에서 기운을 얻고 아비의 손길보다 앉은 자리에 머문 온기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말이 없으면 침묵이 되고 침묵이 깊어지면 아이는 두려움을 배우게 되느니라. 가장이 말을 잊은 집은 바람 앞에 선 초가와 같아 제 아무리 단단한 벽을 세워도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쉬운 것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집안을 움직이는지,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무심히 지나쳐왔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이 해야 할 말이란 무엇이오며 그 말이 어찌하여 복을 부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가다듬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꽃보다 향기로우며 말 없는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나니라. 그리고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아비의 입에서 권위를 느끼기보다 아비의 말 속에 깃든 온기에서 안정을 얻는 것이니라. 아비의 말이 거칠면 자식은 움츠러들고 아비의 말이 멈추면 자식은 허공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 가장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하며 그 법은 다정하고도 고요해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몫이라 여겼고 어머니가 지켜야 할 몫이라 생각했으며 자신은 그저 바깥 일을 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도리라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매일 마주하는 벽은 방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으로 세워진 벽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나지막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문을 닫고 있거든 아비는 그 문 앞에서 말없이 기다리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허나 기다림이 너무 길면 아이는 다시는 문을 열지 않느니라. 그대가 먼저 다가가라. 그대의 입술이 아니라 그대의 눈으로 말하라. 자식은 말보다 기운을 먼저 알아듣는 존재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무릎을 꿇고 불빛 없는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방문 앞에 앉아 있노라니 옛날 자신이 어린 날 바라보던 아버지의 등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등은 든든했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산 같았고 언제나 말없이 멀어져만 갔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등으로 남지 않기를, 자식에게 말이 닿기를,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가만히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말없이 손을 올려 방문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그 손끝에 닿은 온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향해 천천히 기울고 숲속은 조금씩 따사로워졌습니다. 나뭇가지 끝에서 작은 새가 울고 바람이 향기처럼 낮게 흐를 때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편해진 듯 하면서도 아직 다 닿지 못한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집은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졌사옵니다. 명절이 되어도 조용하고 아이는 말이 없고 아내는 입꼬리만 억지로 올리고 있사오며 저는 그런 모습조차 익숙해져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왔사옵니다. 복이란 것이 웃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저희 집은 벌써 오래전부터 복이 머물 자리를 놓쳐버린 듯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웃음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니라. 억지 웃음은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하며 말없는 기쁨이 참된 복의 자리를 여는 것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거울 삼아 자라느니라. 그대가 매일 무거운 얼굴을 하고 집안을 지나가면 자식은 웃음이 사라진 세상이 당연하다 여길 것이요. 아내가 말없이 살림을 꾸리되 그 마음이 말라 있다면 자식은 생기를 잃고 눈빛마저 흐려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아주 오래전 아내가 웃으며 밥상을 차리던 모습, 자식이 소리내어 웃고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장난을 치던 날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웃음이 멈췄고 언제부턴가 그가 먼저 그 웃음을 보지 않으려 했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고요한 자리에서 머무느니라. 그러나 그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기쁨을 잃은 집안은 조용하나 무겁고 웃음이 피는 집안은 고요하나 따뜻하니라. 자식은 어미의 얼굴빛에서 세상을 배우고 아비의 음성에서 하루의 기운을 얻느니라. 그 웃음이 참되다면 말없이도 자식은 기운을 얻고 복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을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일이 먼저라는 뜻을 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피워야 하옵니까? 다 말라버린 마음에도 다시 봄이 오는 것이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직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봄은 얼음 밑에서 먼저 움직이느니라. 얼어붙은 땅이라 하여 씨앗이 죽은 것은 아니니 그대의 마음에도 아직 기쁨은 숨 쉬고 있느니라. 다만 그대가 그 기쁨을 외면한 것이요 스스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일 뿐이니라. 자식이 거칠고 어두운 것은 부모가 마음을 닫은 탓이 크니 그 마음부터 다시 열어야 하느니라.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솟아나는 샘과 같으니 그 샘을 먼저 찾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그날 제자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위로가 되는 손길, 그 손등에서 제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얼굴, 그 둘을 웃게 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이 먼저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마주해 왔는지를 가만히 되짚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토록 익숙했던 무표정한 얼굴을 스스로 깨뜨려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고 아내에게는 눈을 마주치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날 집 안 공기는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조금 늦게 따라오더라도 등불은 다시 밝혀지는 법이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낮고 부드러웠고 그 안에서 제자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처님 곁에서 머물며 마음을 바라보려 애썼지만 아직도 자식에 대한 걱정은 온전히 가라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고요히 하려 하오나 자식의 모습이 자꾸 마음을 어지럽히옵니다.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안쓰럽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옵니다. 저는 늘 바르게 살기를 바랐고 고운 말을 쓰며 살기를 바라왔사오나 그 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사옵니다.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보아도 아이는 늘 등을 돌리고 말이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내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자식은 거울과 같아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비추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다정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조급하거나 의심에 젖어 있다면 아이는 그 음성 너머의 기운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그대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마음의 자리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느니라. 부모가 다듬지 못한 감정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치우치고 미뤄둔 마음이 아이의 눈빛에 머물게 되는 것이니라.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그대의 눈빛은 평안한지 말은 따뜻한지 기다릴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의 말투를 문제 삼던 날들, 공부를 놓은 아이를 향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뱉었던 꾸짖음, 그 모든 말과 표정 속에 깃들었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로잡으려거든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라.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은 거슬러서도 퍼지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그 구절을 입속으로 따라 읊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 그러나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한 생각 하나가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옵니까?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보며 그 선택을 말리지 못한 채 지켜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의 이름이니라. 말로 막는 것은 일시적인 그물일 뿐이요. 마음으로 껴안는 것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니라. 자식이 거친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등을 밝혀주면 그 아이는 언제고 돌아올 길을 잊지 않게 되느니라. 다만 그 등불이 되려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이 돌이켜보면 자신의 불안과 기대를 덮으려는 것이었음을 이제는 알 듯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사옵니다. 아이를 향해 뻗었던 손보다 제 안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더 큰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나 그 삶으로 흘러가느니라. 그대를 다듬는 것이 곧 아이를 위한 길이요. 그대가 고요해지는 것이 곧 복의 시작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오랜만에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이가 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바꾸겠노라고 그는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숲은 다시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를 조용히 흐르고 새 한 마리 날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갈한 시간 속에서 제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통해 저의 허물을 돌아보고자 애썼사오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 한 구석이 있사옵니다. 자식이 말을 잃은 이유가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저 사이에도 있음을 이제야 알 듯하옵니다. 오래전부터 말이 줄어들고 감정이 오가지 않게 되었사온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서로 조용히 등을 돌리고 살아왔사옵니다. 자식은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나 말이 줄었고 저희는 그것을 아이의 문제로만 여겼사오나 어쩌면 그 아이는 저희 사이의 정적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신 뒤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소리 없는 울음이야말로 집안의 기운을 가장 깊이 뒤흔드는 것이니라. 부부의 침묵은 단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그 침묵은 마음이 멀어졌음을 뜻하고 서로의 기운이 스스로를 가리고 있음을 의미하느니라. 부부가 서로를 외면할 때 자식은 둘 사이의 기운 속에서 갈피를 잃고 말없이 흔들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평온한 것이 아니며 소리가 없다고 하여 온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라. 마음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는 침묵이 업이 되느니라. 자식은 부부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기운으로 세상을 느끼고 그들의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그대가 아내와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자식은 그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외면이 어떤 것인지 느끼며 자라나는 것이니라. 말이 없음을 평화라 여기지 말고 말이 없음을 되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얼굴을 감추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보면 큰 소리로 다툰 적은 없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눈을 마주한 기억, 손끝으로 닿은 따스함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고, 기분이 어떠하냐는 말에도 늘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감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이는 어리석지 않으며 말 많은 이는 지혜롭지 않느니라. 허나 진심 없는 말은 마음을 해치고 말 없는 울음은 업이 되어 흐르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말이 없던 시간들이 오히려 자식을 더욱 조용히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 침묵을 어찌 풀 수 있겠사옵니까? 아내와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식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사옵니다. 이 마음을 어디서부터 다시 열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늦게 열려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오래 닫힌 문일수록 더 부드럽게 열어야 하고 오래 침묵한 자리일수록 더 천천히 손을 내밀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아내를 향해 말없이 다가가 손을 얹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화해를 통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배우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부터 꺼내려 하지 말고 눈빛부터 마주하라. 침묵은 눈을 통해 깨지고 마음은 손끝을 통해 피어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내의 등을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너무도 오래 등을 돌린 채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에 들어서서 아내의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자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말이 없었지만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외면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의 눈빛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 마음 한켠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한 듯 말끝도 더 조용해졌고 시선도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풀리지 않은 한 줄기 고요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그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바라보려 애써 싸웁니다. 그러나 자식은 여전히 조용하고 세상 밖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올 때면 말없이 방 안에 갇혀버리옵니다. 저는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아무리 따뜻한 말을 건네도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가끔은 저를 비난하듯 쳐다보기도 하옵니다. 그때면 저 스스로가 자식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내려앉곤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세상을 힘겨워하는 것은 세상이 그 아이에게 너무 차갑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아이를 감싸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을 감싸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기 마음을 품지 못하면 자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을 맡기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괜찮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감추고 아이를 보듬으려 하면 그 위로는 바람 위의 이슬과 같아 닿지도 머물지도 못하는 법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늘 자식을 위해 견뎠다고 여겼지만 그 견딤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참는 것에 불과했는지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 또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부모가 자기 상처를 덮고 살아가면 자식은 말없이 그 상처의 모양을 담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먼저 그대 자신을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부끄러움도 후회도 지친 마음도 모두 품고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부모에게서 자식은 비로소 자기 존재를 허락받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껏 자식을 바로잡으려 했던 모든 시도가 사실은 자신을 바로잡지 못한 채 덮어두려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는 천명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니 내면의 어둠을 등불로 밝히는 이는 세상 어떤 빛보다 귀하니라. 그 말은 조용히 제자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저를 먼저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 깊이 와닿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저 자신을 미워하고 저의 어리석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사옵니다. 이런 저를 안아주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안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오랜 세월을 부정하며 살아온 이가 단번에 자신을 껴안을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문은 작게 열어도 그 틈으로 햇살은 스며드는 법이니라. 그대가 하루에 단 한 번 나는 괜찮다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아이에게는 세상을 견딜 힘이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회복에서 살아갈 희망을 배우고 부모의 따뜻함에서 세상에 안길 용기를 얻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래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해 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 굳어있는 인매, 피로가 고인 눈가, 그리고는 말없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했고 곧 울컥했고 마지막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아버지의 문 앞에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품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신호였고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을 자식이 알아차렸다는 작은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숲에는
이른 저녁에 그늘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낮게 스치고 잎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나무등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는 더 이상 무겁지 않은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고 진실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수한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는 그 자리에 고요함이 자리를 틔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고치려 했으나 제 아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었고 아내의 눈물과 침묵을 자식의 그림자라 여겼으나 그것이 복이 떠나간 자리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사옵니다. 저희 집은 그저 조용한 줄로만 알았사오나 그 고요함이 마음이 멀어진 침묵이었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과연 어디에 머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시끄러운 말 속에 있지 않고 억지 웃음 속에 피지 않느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느니라. 그 고요는 침묵이 아니요 마음이 따뜻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니라. 말이 없더라도 손끝에 온기가 흐르고 표정이 굳어 있어도 눈동자에 자비가 머문다면 그 집은 이미 복의 자리에 이른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직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어그러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그대의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살피라. 자식은 세상을 헤매더라도 집안이 고요하고 따뜻하면 반드시 그 품으로 돌아오느니라. 허나 집이 차갑고 무겁다면 자식은 세상 끝에서도 길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 복을 지으려 하지 말고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라. 그 자리는 그대의 웃음이며 그대 아내의 안온한 숨이며 자식을 판단하지 않는 고요한 눈빛이니라. 자식이 크는 것은 부모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이며 그대가 그대를 용서하는 날 자식도 세상을 조금은 덜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식의 얼굴에서 운을 찾으려 했던 모든 날들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어느샌가 기대라는 이름의 짐이 되어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정작 자신은 마음속에 오래 묵은 그림자들을 마주하지 않은 채 그늘 속에서 자식을 부르기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 같으니라. 그대가 등을 지키면 자식은 어디서든 그 불빛을 기억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마음을 놓으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켠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 하나를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옆에 앉아 등을 기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옆자리는 오래 비워졌던 자리였고 그날만큼은 함께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자식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멈춰선 그 아이의 시선이 그들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으나 그 순간 복은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집안의 기운은 말이 아니라 얼굴에서부터 흐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우는 집에선 아이의 마음도 조용히 무너지고요. 아버지가 말없이 등을 돌린 집에선 아이의 기운도 함께 사라지곤 합니다.
우린 자식을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걱정이 자식의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이제는 바라기보다 그대를 먼저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소 짓는 그날, 자식의 길에도 조용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복이란 소란스레 오는 법이 없지요. 언제나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자리에 머무는 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울림을 나눠주세요. 그 울림은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에 따스한 인연을 더해주는 공덕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한 지혜로 채워지고 그 걸음마다 복과 평안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